자, 오늘은 232페이지에 있는 오순절 성령운동의 역사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교회는 순복음 교회입니다. 그리고 오순절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은요, 원래 50일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요, 펜테코스트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단어는 이제 50일째 되는 날, 어디로부터 50일째냐면 예수님이 좌우 문설주와 임방의 피를 바른 곳에는 죽음에서 넘어가고, 그야말로 패스오버, 넘어갔다는, 유월했다는 말이죠. 이 유월절이 지나고 난 다음에 50일이 되는 날을 오순절이라고 그래요. 곡식을 추수하기 때문에 칠칠절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자유케 됐죠. 구약에서는 그 좌우 문설주에 바른 피 때문에 아무런 어둠의 역사가 없었던 것을 찬양하는, 다시 말해서 출애굽하는 것을 찬양하는 날이 오순절입니다. 자, 그렇다면 신약성경에서는 이 오순절이 어떻게 유래가 되었을까요? 신약성경에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사도행전 1장에서 승천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주님이 언제 오십니까? 그날과 그 시는 아버지에게 달렸으니 너희는 이곳에 모여서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놓고 기도하라. 하나님 아버지 약속한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님이시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40일 동안 게바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에 승천을 하시고 난 다음에 승천하는 장면을요 500명이 봤거든요. 500명. 근데 실제로 이 500명 중에서 몇 사람만 모여가지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했습니까? 120명이죠. 그러니까 지금도 설교를 들으면은요, 한 120명 정도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500명이 들었다 가정하면은 말씀대로 사는 것 같아요. 380명은 아마 기도하다 어디 갔는지도 모르고 그 자리에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120명이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는데 그때 성령이 임했어요. 자,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아무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임하지 않습니다. 언제 임했을까요? 정확하게 10일이 되었을 때, 열흘 동안 기도할 때 임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합치면 50이라는 숫자가 나오죠. 그래서 오순절날이 이름에 많은 사람들이 동서사방에서 모였고, 그들이 합심해서 기도하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에게 임했고요, 성령의 바람에 휘몰아치게 되었고요, 내재됐던 아픔과 상처들이 떠나가게 되었고요,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방언을 받았습니다. 이 방언이 첫 번째 표적으로 등장한 것이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물론 그때 임했던 방언은 랄랄라라 따따따 이런 못 알아듣는 방언이 아니라 외국어였습니다. 좀 이따 강의할 때 나오지만 이 중세 때도요, 또 초대교회 때도 이 다른 나라 방언이 임했던 장면들이 역사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방언은 두 종류가 있는데,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 그리고 두 번째로 알아듣는 방언, 외국어 방언이 있어요. 이 사도행전 2장에는 외국어 방언이 임하게 됩니다. 자, 오직은 신약성경에서는요, 요 약속했던 성령님이 50일째, 십자가의 사건 이후로 40일 더하기 10일, 50일째 임하게 되었다 해서 오순절이라고 하고요, 우리 교단은 펜타코스탈 데노미네이션, 오순절 교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이 성령 충만한 사건으로 한번 따라해 볼까요?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교회의 역사는 요날, 교회가 탄생한 날입니다. 오순절 날로부터 교회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우리 오순절 교단은 성령의 임재 가운데 교회가 성립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펼쳐지게 될 것을 믿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그날과 그 시 아버지의 기하는 모든 것들은 아버지가 관할을 하니 너희들이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8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돼요? 증인이 된다. 권능은 파워라고 그러고요, 헬라어로는 두나미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성령이 임하자 정말로 파워, 두나미스가 임하게 됐고, 예루살렘과, 앞글자만 딸게요,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됩니다. 자, 그렇다면 목사님, 우리 오순절 교단은 뭐 어떻게 정의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내리는 정의는 그렇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우리에게 파워, 능력이 생깁니다. 이 권능 받아서 뭐 할 것인가? 예루살렘과 유다,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것. 증인은 영어로 witness라고 그랬죠. 이거는 헬라어 마티어란 단어에서 연관이 되었고, 이게 순교자랑 단어랑 의미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권능을 받으면 순교할 각오로 예수를 전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성령 운동을 하는 오순절 교단은 무엇인가? 한번 따라볼까요? 성령님께 순종하여. 성령님께 절대 순종하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과 함께 사역을 하는데,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하나님 놀라운 능력으로 개인이 성화가 됩니다. 공부 많이 했죠? 거룩해집니다. 예수님 닮아갑니다. 뿐만 아니라 한번 따라볼까요? 가정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몸된 성전이 되고 가정에 하나님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순복음 금종교뿐만 아니라 순복음 교단에서 처음 예수 믿고 가정 구원되는 사건들 아마 간증으로 펼치면 수만 가지 간증, 아니 수억 개가 나올 것입니다. 이처럼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한 구석에서 불을 밝히게 되고요, 환하게 촛불처럼 밝히게 되면 그것이 옆으로 거룩하게 전염이 됩니다. 개인이 성화되면 가정이 변화되고요, 나아가서 한번 따라볼까요? 교회. 초대교회가 이 오순절날 탄생했는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초대교회는요, 성령이 불을 받자 사람들이 나가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이것 때문에 핍박이 다가왔고, 핍박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교회는 더욱더 성장이 되고 부흥이 되었다는 것이죠.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으로 바뀌게 됩니다. 교회의 탄생이 바로 이 초대교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사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제 바로 그 교회로 돌아가자 이런 말씀을 많이 해요. 한국말로 번역하면 바로 그 교회, 이게 언제냐면 초대교회, 요대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것을 영어로 쓰면 더 재밌습니다. 그 교회를요, The Very Church라고 합니다. 정관사 더를 써가지고 바로 그 교회, The Very Church라는 것은 바로 그 교회, 우리가 꿈꾸는 초대교회, 본질로 돌아가자라는 말 많이 하죠. 이게 선교적 교회의 모토거든요. 본질이 뭐냐 이거예요. 어디로 돌아가냐 이거예요. 이게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성령이 임해서 권능받고 증인되는 우리 모교회, 이게 바로 초대교회 모습이고요. The Very Church, 바로 그 교회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순복음 금종교회도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면 됩니다. 그럼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왜? 성령이 강력히 역사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권능받아 개인이 변화되고 가정이 변화되고 교회가 변화되고, 나아가서 같이 보죠. 사회와 민족, 세상. 시작. 사회와 민족과 세상이 변화되는 거예요. 성령의 불꽃은 한 곳에 떨어지지만 그것이 가만히 있지 않고 점진적으로 확대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당신은 오순절 교회 다니고 있는데 오순절 교회가 정의가 무엇입니까? 그러면 우리는 사도행전 1장 8절 땅끝까지로 증인되는 성령의 불을 받아 개인이 성화되고 나아가서 가정이 성령의 불로 변화되고 모두 구원받아 천국 가고, 교회가 바로 그 교회 The Very Church, 초대교회로 돌아가며 나아가 초대교회로 교회가 돌아가면요, 사람들과 하나님께 칭찬받았던 초대교회처럼 이웃, 사회, 그 지역, 나아가서 전 열방이 우리 교회 때문에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역할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이 순복음이 지향하는 오순절적 교회 무브먼트 운동의 가장 핵심 포인트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순복음 교회 또는 이 펜타코스탈 처치, 오순절적 교회에는 몇 가지 특별히 다른 교회랑 차별되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6가지인데요. 첫 번째, 이 오순절 운동 자체가 말씀 중심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베델 신학교라는 곳에서 우리가 이제 방학을 하는데 성령의 임재 사건이 무엇인가 한번 다 성경책을 뒤져보고 읽어보고 오십시오. 그랬더니 신학생들이 쫙 공부를 해가지고 와보니까 숙제 검사를 했더니 성령님이 임재하는 데는 방언이 표적으로 따랐습니다. 사도행전 2장, 8장, 9장 다메섹 도상의 사도 바울, 그리고 나아가서 10장, 19장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쭉 중합해보니 방언을 표적으로 받았습니다 라고 학생들이 대답했습니다. 그러니 교수님이, 목사님이 우리 기도합시다 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오스만이라고 하는 여사에게 처음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방언이 터지게 됩니다. 그리고 3일 동안 집회했을 때 12명의 다른 교단의 목사님들이 은혜 받고 방언이 터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에 근거하여 오순절 운동이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성령 말씀을 우리는 확실히 믿습니다. 순복음 교단에서는, 오순절 교단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행했던 모든 기적이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도 함께 한다는 것을 믿습니다. 초대교회 The Very Church, 바로 그 교회에서 일어났던 초대교회의 놀라운 역사와 기적과 능력이 어제 사건, 2000년 전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 이 순간에도 성령이 역사하면 그때보다도 더 큰 기적과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그것이 성경대로 믿음을 갖는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기록된 신유, 치유도요, 예수님이 치유하셨다면 지금 이곳에 예수님이 좌정하시면 치유하십니다. 성령이 이곳에 역사하시면 우리 교회도 치유의 사건이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에게 주님이 치유한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육신에 보이는 이런 병들 뿐만 아니라 예수의 영이 임하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내면적인 상처까지도 치유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성경적이다. 두 번째는요, 능력 있는 기도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기도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그런 기도를 사모합니다. 그래서 우리 순복음 금종교회는 특별히 우리가 저 부산
대학교 후문에 위치하지 않았습니까? 3, 40명, 50명 모였을 때 개척하신 한 목사님 참 수고 많이 하셨고, 강남 목사님께서 하나의 은혜로 요 전철역 앞으로 우리 부산은행 있는 곳으로 와가지고요, 과연 이 교회가 다른 부산에 있는, 나아가 경상도 내지는 한국에 있는 교회랑 차별점이 있다면 무엇이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남다른 기도였습니다. 엄청난 기도, 뜨거운 기도. 기도하다가 이제 사람들이 하도 몰려드니까 건물주가 값도 올리고 여러 가지 실갱이가 벌어지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마치 땅을 알아봤는데, 당시 외국어 대학교의 이사장님이 장로님이셨는데 이 땅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가운데 팔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1992년, 3년, 4년, 5년 정말 우리 성도들이 피와 땀을 모아서 세워진 곳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순복음금종교회는 무엇으로 세워졌습니까? 물론 성도들의 헌금과 열정으로 세워졌죠. 그런데 그 뒤에는요, 하나님께 남다른 기도를 해서 하나님의 남다른 은혜가 이 성전 안에 지금 녹아 흘러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정말로 뜨거운 기도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우리가 다른 교회하고 틀린 것은요, 바로 이것입니다.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요, 기도입니다. 기도.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가장 원하는 교회의 모습이 예배드리는 교회, 기도하는 교회예요. 물론 비슷한 의미지만 기도할 때 성령님이 더 강력히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능력 있는 기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받은 자들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통로가 되게 된다는 것이죠. 이처럼 순복음교회는 능력 있는 기도를 강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체험을 강조해요. 성령 체험이죠. 방언을 강조하고요, 성령이 임하게 되면은 성령님과의 교제, 한 걸음 한 걸음 성령님과의 인도함을 체험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를 하고 임재를 하고 기름 부으심 받잖아요. 그럼 우리 흔히들 능력 사역, 귀신을 쫓아내고 병이 치유되고 이런 것만 체험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을 체험하려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성령의 열매도 체험합니다. 시작. 성령의 열매도 체험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80문대 팥나고 콩나무대 콩난다고 성령이 임하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와 같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을 체험한다는 것은 꼭 능력, 방언, 치유 이런 쪽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도 포함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이 임하면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증인되는 것, 한번 따라볼까요? 선교를 강조합니다. 선교 강조합니다. 그래서 순복음의 성전은, 선교는요, 다른 일반 교단과 틀리 성령의 강력한 능력으로 성령의 불을 받아 불을 전하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세계에서 어떻게 하면 부흥될 수 있을까 전 세계를 탐방을 했는데 남미에 있는, 브라질에 있는 상파울로에 큰 교회가 있더랍니다. 갔더니 와, 막 지팡이가요, 막 그냥 전시되어 있대요. 여러분, 교회 지팡이가 왜 전시되어 있었을까요? 그렇습니다. 그 교회 와가지고 지팡이 짚고 온 성도들이 할렐루야 하면서 지팡이를 놓고 치유돼서 나간 사람들 지팡이를 걸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한번 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지팡이가 보면은 하나님 얼마나 강력하게 역사했는지를 안다라는 것이죠. 근데 더 재밌는 게 여기 써 있더랍니다. 목사가 불 받으면 성도가 불 구경하러 온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가 불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 성도가 불 받으면 사람들이 불 구경하러 온다. 세 번째, 불 구경하러 오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교회가 부흥된다. 이게 답이죠. 성령의 불이 임하면 모이게 되어 있고요. 교회는 모이는 구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것은 따라해볼까요? 흩어지는 구조. 모여서 예배드리고 은혜 받은 다음에 나가서 뭐 해요? 전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모이면 예배드리고 흩어지면 전도하고, 시작. 모이면 예배드리고 흩어지면 전도. 이 전도 및 선교를 강조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교회는 모이기만 애쓰는 모이는 구조가 아니라 모여서 은혜 받고 흩어진 다음에 전도하는 구조. 밖에 나가서 막 전도하고 삶으로 선교사처럼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핍박을 해요. 아니, 이 청년은 물리치료하는 것이 잡인데 물리치료는 잘하지만 매일 밤마다 교회 가서 기도하고요, 찬양인도 하고요, 드럼 치고요, 할렐루야, 요즘엔 자전거까지 타고 다닙니다.
아니 그러면은 사람들이 왜 당신 이렇게 열심히 믿냐고 이 청년을 핍박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다시 청년 소그룹의 공동체에 모입니다. 그래서 구역 예배를 드리는 거죠. 홈미팅을 갖는 거죠. 이게 소그룹의 역동성입니다. 모여서 이런 점이 힘듭니다. 그랬을 때 소그룹 인도자가 함께 기도하고 아픔과 슬픔을 함께 나누는 거. 그러니까 예배에 모여서 은혜 받고 흩어져서 전도하다가 다시 소그룹 예배로 모여서 스몰 그룹, 셀 모임, 우리는 홈미팅이라고 그러죠. 소그룹 예배에서 은혜 받고 또 나가서 전도하다가 힘들고 어려울 때 수요 예배로 모이고 또 전도하다가 금요철로 모이고 삶으로 나누다가 주일 예배 모이고, 이게 우리 크리스찬의 원래 초대교회의 삶의 성도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교적 삶을 산다, 선교 중심으로 산다라는 것은요 결국 이겁니다. 예배로 모여 은혜 받고 전도하고 또 모여서 은혜 받고, 이것이 계속해서 삶의 선순환이 일어나게 되면 우리도 전도적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핵심 포인트는 이것이 지역을 넘어 땅 끝까지 이르는 성령의 권세로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저와 우리 순복음중의 모든 성도들이 삶에서 선교적 삶을 사시고 나아가 땅 끝까지 증인되는 기적이 일어났으면 참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로요, 성령 운동하는 교회들은요 단순히 영혼이 잘 돼야 됩니다. 영혼에만 초점 맞추는 게 아니에요. 영혼이 잘 되고, 한번 따라 볼까요?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것, 이 영이 잘 되는 것 뿐만 아니라 범사가 환경이 잘 되는 것, 나아가서 우리 육체가 강건해지는 것. 삼중 타락이 다가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아담과 하와의 죄 때문에 끊어졌습니다. 가시발 엉겅퀴를 내고요, 환경이 무너졌습니다. 환경에 저주가 왔어요. 그리고 우리는 병에 걸려서 죽음과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가지고요 영적으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새로운 피조물이 주의 재림을 고대하는 하나님의 피조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니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었습니다. 예수 믿으면 예수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습니다. 우리도 질병이 있으면 예수님 때문에 나음을 입게 됩니다. 이것을 전인 구원이라고 합니다. 영혼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역사하면 환경도 잘 되고 병도 치유될 수 있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종합 선물이 전인 구원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순절주의자들은요 영혼도 잘 되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전인 구원을 지향합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한다. 에베소에 보면은 에베소 전체 흐름이 뭐냐면 교회론입니다. 교회는 이런 것입니다라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편지를 쓰다가 6장에 가면 갑자기 문체가 바뀌어요. 종말로 내가 너에게 권고하노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서서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러면서 쭉 13절 이하에 구원의 투구, 의의 용배, 진리의 어릇대, 복음의 신발, 그리고 성령의 검, 하나님의 검. 하나님의 검이 뭐예요? 성령의 검인데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 전쟁을 할 때 승리한다라는 메시지가 적혀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영적 전쟁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영적 전쟁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있을 때 우리가 이걸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은 성령의 검, 시작! 곧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한 전신갑주를 입게 되면은 어떤 영적 전쟁에 와도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한 순복음교회 목사님은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을 배로 비유하죠. 이 배는 유람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배 타가지고 자 여기는 한강입니다, 여기는 섬진강입니다, 여기는 낙동강입니다, 저기 오리알이 있습니다 가 아니라 우리가 지향하는 배는 뭐냐면, 다시 한번 따라해볼까요? 군함, 군대라는 거예요. 군대. 그래서 우리 이 군함은 결국에는 노를 저어서 또는 전기기관 같은 것을 통해서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천국까지 영적 전쟁을 하면서 가는 것이 군함이라는 것이죠. 즉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는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흑암과의 전투가 펼쳐져 있습니다. 예전에 예수 믿기 전에는 귀신 보면 무서워했잖아요. 그러나 성령 받고 권능, 파워, 두나미스 받은 우리들에게는요 귀신이 무섭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나의 힘이 아니라 누가 제공해줘요? 하나님이 제공해 준다는 것이죠. 그 성령의 권능 받아 천국까지 이르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호주라고 하는 나라가 참 예쁜데요. 케언즈를 가봤거든요. 관광지입니다.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청년들 결혼하면 신혼여행 가면 너무 좋을 거예요. 그냥 에메랄드빛의 바다가 막 펼쳐져 있는데요. 바다 밑에 가서 배를 타고 들어가면요, 물고기가 지나다니는데 초록색 물고기, 빨간색 물고기, 노란색 물고기,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열대어입니다. 이 물고기를 잡아다가 미국이라든가 유럽으로 수출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예쁜 물고기를 잡아다가 수출을 하면 전부 다 죽더라는 거예요. 이게 산소가 좀 적어서 그런가? 산소 많이 틀었어요. 그래도 죽더래요. 물이 좀 짜지 않아서 그런가? 소금 농도를 조절해서 그래도 죽더래요. 왜 죽을까 했는데요, 이 호주에 있는 어르신이 지나가다가 뭘 그렇게들 고민하슈? 그랬더니 이래서 고민합니다. 그랬더니 할아버지 하는 말씀이 그거 간단해. 메기과에 못생긴 물고기가 있는데 그거 몇 마리 잡아 넣어봐. 다 살 거야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이게 어르신의 말을 가끔 잘 들어야 됩니다. 지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업자들이 못생긴 물고기를 잡아다가 몇 마리 풀었어요. 자, 드디어 미국이면 미국 수출을 했습니다. 뚜껑을 열었어요. 물고기가 어떻게 됐을까요? 다 살아있더래요. 왜 살아있을까요? 이 열대어를 잡아먹는 나쁜 물고기가 막 잡으러 다니려고 하니까 얘네들이 오메 나 죽어 이러면서 막 돌아다 보니까 운동해가지고 안전하게 미국까지 갔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크리스찬의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너무나 모든 것들이 잘 순조롭게 진행된다, 이것도 문제입니다. 때로는 우리를 잡아먹을 듯이 귀신이 다가오는 거 축복입니다. 왜 그럴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모여서 더 말씀 읽게 됩니다. 더 기도하게 됩니다. 더 성령을 체험할 줄 믿습니다. 땅끝까지 증인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끝까지 영혼만 잘 되는 게 아니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는 전인 구원을 추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는 미국이나 유럽보다 더 좋은 천국까지 안전하게 꼴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나중에 책을 한 권 지으려고 그래요. 책 제목도 적어놨습니다. 책 제목 귀신아 고마워. 귀신이 있다는 것, 영적 전쟁이 있다는 건 우리에겐 축복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프신 분이 있고 영적으로 힘든 분이 있다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으로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단은 영적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여 성령의 권능으로 승리하는 교회, 순복음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순복음 교회와 해운대가 아니라 해병대, 해운대는 아닙니다. 해병대하고 우리 순복음 교회하고 비슷한 게 있어요. 뭐죠? 귀신 잡는 해병대, 순복음은 귀신 잡는 순복음. 할렐루야. 귀신을 무서워하지 않아요. 귀신이 오면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면 됩니다. 귀신이 공격하면 성령님의 권능으로 무너뜨리면 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안 되지만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자, 그렇다면 목사님, 이 오순절 교회도 역사가 있습니까? 조금 신학적인 걸로 돌아가겠습니다. 이 교회사를 쭉 연구해 보면은요, 초대교회 아까 말씀드렸던 The Very Church, 바로 그 교회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사도 바울의 손수건만 만져도 귀신이 떠나가고요. 지역적으로 보게 되면 사마리아를 지나 안디옥, 에베소, 고린도, 엄청나게 많은 지역으로 복음이 선포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시대가 지나고 난 다음에 약 100년도부터 590년까지 대략 600년의 기간을 우리는 교부 시대라고 합니다. 중간에 313년에 로마 제국의 콘스탄틴이라고 하는 대제가 저렇게 생겼는데요, 결국에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교부들이 활동하고요, 수많은 이단들이 나타났어요. 그렇지만 교부에 의해서 정통 기독교, 교부는 그 당시 초대교회 신학자들입니다. 쭉 정리가 되었고요, 사도신경도 그때 확립이 됩니다.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역사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에 한 1000년 동안이 문제입니다. 590년도부터 1517년, 저 1517년 하나 기억하시기 바라요. 저 해는 바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해가 1517년입니다. 요 종교개혁이 있기 전 교황 그레고리 1세 590년부터 독일교회 신부였던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약 1000년의 기간이 우리가 잘 아는 암흑기입니다. 암흑기. 영어에서 우리는 다크 에이지라고 옛날에 배웠죠. 껌껌해요. 어두워요. 성령의 빛이 없어요. 그나마 성령의 빛이 유럽 교회에 한 3군데 정도 조명이 됐어요. 그게 뭐냐면은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수도원 운동. 교회가 성령 역사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독고하고 혼자 있고 금욕하고 금식을 하는 수도원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는 다시 말해서 교회가 타락하니까 성도는 현실보다는 내세, 죽고 난 다음의 세계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수도사들이
모여가지고 기도를 할 때 정말 오순절떡 사건들이 나왔다고 역사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했더니 방언도 일어나고요, 삶의 변화도 있었고요. 이 중세에 일어났던 수도원 운동은 기독교 신앙을 수호하고, 그리고 일부 수도원을 중심으로 성령의 역사들이 나타났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두 번째, 수도단 운동. 시작. 큰일이 생겼습니다. 1071년도에 예루살렘이 성지잖아요. 근데 모슬렘들이 성지를 점령합니다. 그러니 유럽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교회들이 힘을 모아가지고 십자군을 파송합니다. 결국 십자군 운동은 여러 차례 했지만 실패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이 유럽과 아시아가 교류를 시작하게 됩니다. 자, 그럼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세상이 단절이 되고요, 이 수도원은 그냥 고립되었는데 십자군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많은 실망을 줬습니다. 이러면 안 되겠다. 이 세속화된 도시에 나가가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좀 실천해야겠다라고 마음먹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이분들이 바로 수도단입니다. 예를 들면 도미니크 수도단, 그리고 프란시스라는 사람이 만들었던 프란시스 수도단이 있습니다. 1216년 똑같은 해에 두 수도단이 태어났는데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특별히 이 도미니크 수도단의 책을 좀 뒤져보면요, 도미니크가 라틴 말로 설교합니다. 근데 웬일입니까? 이게 방언처럼 들려가지고 그 자리에 있던 그리스 사람이 이해를 합니다. 독일 사람이 이해합니다. 그리고 헝가리 사람이 알아듣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사도행전 2장에 임했던 다른 나라의 방언을 알아듣고 이야기하는 사건이 터집니다. 방언이 터집니다. 그래서 이 수도단을 통하여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났는데, 역사서에 의하면 프란시스가 만들었던 수도단에도요, 신유, 방언, 예언, 이런 은혜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다크 에이지, 암흑기라 할지라도 성령님은 살아계시다 안 살아계셨다? 살아계신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 신비주의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십자군 전쟁 이후 사람들이 스콜라 철학에 빠집니다. 배워야 된다, 공부해야 된다. 그리고 영적으로는 또한 신비주의적인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신비주의 운동이라고 하는데, 이 영적 갈급함을 해소했다는 측면에서는 좋은 것이고요. 독일이시잖아요. 독일 중에서 서쪽에 있는 사람 중심으로 예언, 방언, 신유, 그리고 축사, 귀신 쫓아내는 사역들이 활발히 전개되게 됩니다. 그것이 1517년까지 중세의 유럽 교회의 세 가지 성령 사역의 특징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종교개혁 시대로 넘어갑시다. 마틴 루터와 츠빙글이라는 스위스 사람과 우리가 잘 아는 존 칼빈 등이 종교개혁을 일으켰어요. 그리고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라고 하는 성전 문 앞에다가 95개의 조항을 갖다 붙입니다. 이대로 나가면 안 됩니다 하면서 반박문을 붙인 정문이 지금도 저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성령의 은사가 아직도 존재한다는 것을 표방하게 됐죠. 그러면서 종교개혁 같은 경우에는 멜랑히톤이라고 하는 종교개혁 지도자가 있었는데요, 저렇게 생기셨습니다. 저분을 중심으로 기도를 통해서 회복되는 치유의 은사, 그리고 치유를 인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치유한다. 그리고 기도하면 우리 내면도 치유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건이 멜랑히톤이라고 하는 위대한 영적 지도자를 통하여 종교개혁 이후 시대에 활성화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종교개혁 이후 1648년부터 1900년도까지를 갖다가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예를 들면 프랑스로 같이 한번 여행을 떠나가 보겠습니다. 프랑스에 가면은 위그노라고 들어보셨죠? 이 개신교 프로테스탄트가 구교, 그러니까 캐톨릭과 이렇게 분리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위그노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조금 안 좋은 의미예요. 밤의 유령. 밤의 유령이 뭡니까? 저렇게 핍박을 하니까 이 위그노 성도들이 밤에만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려서 이들의 이름 자체가 밤의 유령이라는 뜻이에요. 즉 밤마다 구교의 핍박을 피해가지고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랬을 때 프랑스 사람들이 밤에 모여서 몰래 예배 드렸는데 엄청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방언 통역, 신유, 영분별, 예언, 엄청난 은혜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구교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위그노파와 성령언어하는 이런 사람들을 젠센파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독일로 여행을 가보겠습니다. 독일도 이 시기에 모라비안 교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불일듯 일어나게 됩니다. 젠젠돌프 백작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저분이 독일 경건주의 운동의 부흥을 이끌었던 분입니다. 모라비안 교도를 이끌게 되죠.
유명한 사건이 있습니다. 옥스퍼드 대학교는 영국에서 아니 세계에서 최고로 유명한 대학이었습니다. 당시 존 웨슬리라는 분이 18세기 태어났어요. 1703년에 태어나서 오래 살았습니다. 1791년도에 천국 가셨는데 존 웨슬리 목사님이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성령운동하고 홀리클럽 만들어서 열심히 기도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믿음이 그렇게 좋으니 영국에서 미국으로 선교 사역 갔습니다. 자,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부 많이 한 존 웨슬리, 기도 많이 한 웨슬리, 미국 선교 성공했다, 실패했다? 정답,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다시 영국으로 돌아오는데 갑자기 비바람이 몰아칩니다. 태풍이 쏟아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선교사 마음속에 믿음 있고 기도 많이 한 사람이었는데 나 죽는 거 아니야? 겁이 다가왔습니다. 무서웠어요. 근데 저쪽에 있는 몇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박수치면서 내게 강 같은 평화 막 찬양하면서 찬송가 부르는 거예요. 물어봤습니다. 당신들 안 무서워요? 무섭게 왜 무섭습니까? 죽으면 천국 가는데 할렐루야 하면 사람들 막 박수치면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당신은 누굽니까? 젠덴도르프 백작이 이끄는 모라비안 교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올더스케이트라는 곳에 이 나중에 존 웨슬리가 찾아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우리가 얘기하는 성령 운동을 체험하게 됩니다. 독일의 젠덴도르프 백작을 중심으로 모였던 모라비안 교도의 예배에 갔다가 이 존 웨슬리가 성스럽게 되는 과정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감리교가 태어났는데요. 이 감리교는요, 칼빈주의, 종교개혁을 주창했던 개혁주의적 관점의 사람들하고 존 웨슬리의 신학적인 관점이 노선이 좀 틀립니다. 결이 틀려요. 결이 뭐냐면은 이 캐톨릭에서는 캐톨릭을 지나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 즉 존 칼빈은요, 소위 말해서 구원을 예정론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예정을 하면 누구나 다 구원받는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은혜 받고 구원받았어요. 할렐루야, 구원받았다. 맨날 술 먹고 담배 피고 때리고 나쁜 짓이나 나쁜 짓 다 돌아다닙니다. 자, 이 사람 구원받아 천국 가겠습니까?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이 알미니안주의들이 나왔는데 알미니안주의자들은요, 칼빈주의자가 좀 틀립니다. 알미니안주의는 뭐냐면 하나님이 예정한 거 맞다. 그런데 인간의 같이 볼까요? 인간의 회심. 우리가 마음을 샥 돌이켜가지고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과 살라고 애쓰고 노력을 해야지 천국에 이를 수 있고 구원에서 자라날 수 있다는 관점이 알미니안주의라고 그래. 신학적으로 이게 이 메소디스트 감리교를 중심으로 뿌리를 내린 신학이라면 장로교 중심으로 칼비니즘이라는 신학이 뿌리를 냅니다. 쉽게 얘기하면요, 이것도 맞고 이것도 맞아요.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요, 우리 인간들은 구원받았다면 예정이에요. 예정. 하나님이 예정하면 그거 누가 뒤집겠습니까? 근데 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적인 면에서는요, 최선을 다해서 구원에 이를수록 노력해야죠. 이렇게 우리가 주일날 저녁에 와서 말씀 공부하고 기도하는 거, 이거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왜? 구원에 이르는 하나의 관계된 연관된 행위들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핵심 포인트는요, 이 존 웨슬리가 이 신학을 갖게 된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구원 받았지만 성화, 아까 얘기했지만 공부도 많이 했고 기도도 많이 했지만 태풍이 부니 아이고 지옥 가는 거 아니야, 죽는 거 아니야, 겁을 냈거든요. 저도 참 공부도 많이 안 한 사람들인데 태풍이 와도 막 박수를 치고 기뻐해요. 대신 뭔 차이? 이게 바로 성화, 성령의 불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1차로 블레싱, 축복이 뭐냐면 구원받은 거. 두 번째 세컨 블레싱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화 내지는 성령 체험이라는 거예요. 성령 체험. 좀 어렵지만 지금까지 강의를 안다스탠드, 모른다스탠드. 안다스탠드죠. 그래서 존 웨슬리는 첫 번째 축복을 구원받은 것, 두 번째 축복을 뭐예요? 성령 체험한 것을 성화라고 표현을 했고요. 이것을 첫 번째 구원의 체험과 분리를 해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알미니안주의 신학을 쌓는데 베이스를 만들게 되는 거죠. 다 연결이 됩니다. 독일의 모라비안 교도들, 젠젠돌프라고 하는 백작을 중심으로 예배드렸고 영국에 영향력을 끼쳤고요. 존 웨슬리가 성령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삶이 샥 바뀌게 되었고요. 이 오순절 역사를 갖다가 올더게이트라는 곳에서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영국의 어빙파가 또 이 운동을 이어받게 됩니다. 영국의 어빙파는요, 영국에 에드워드 어빙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분이 1792년도 태어나서 1834년에 죽습니다. 그렇게 많이 살지는 않았는데 초대교회 사도들이 행했던 성령의 역사가 다시 일어나야 된다라고 성령 운동을 계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운동은 나중에 성령 운동의 볼모지였던 영국에 큰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마음이 급해가지고 좀 빨리빨리 얘기했는데 대충 아시겠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흘러왔다. 아멘이죠? 자, 그렇다면은 목사님 이제 좀 최신 요즘 그냥 100년 전쯤으로 좀 설명을 해주시죠.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드디어 현대 오순절 성령 운동이 탄생을 하게 됩니다. 자, 이때는요, 인간의 이성을 자극하는 같이 볼까요? 계몽주의.
공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론 정립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탄생을 하면서 신학 사상의 조류 가운데 좀 안 좋은 게 태어났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이에요. 계몽주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신학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요. 그리고 이 성경을 문자적인 뿐만 아니라 물론 역사적인 관점도 고찰하지만 말 그대로 성령의 역사하는 뭐 동정녀 마리아 사건 이런 거 부인합니다. 그리고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성경을 파헤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그냥 고대 문서가 되는 거예요. 지금도 설교학에서는요, 이 성경을요, 바이블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The Ancient World, 고대 세계에 적혀졌던 하나님의 문서라고 약간 이렇게 꽈서 표현을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계몽주의 사상을 인간들이 받았기 때문에 적어도 2000년 전 혹은 그 전에 쓰여졌던 말씀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성령의 역사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아닙니다. 믿음이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학을 해도 이게 좀 복음주의적인 신학을 배워야지 자유주의 신학을 갖고 오면 아주 큰 문제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나타난 운동이 바로요 순복음 운동이에요. 오순절 운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순복음 금종교회 성도님들은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순복음 운동은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계몽 운동의 바탕으로 한 이성주의적 관점의 신앙 노선, 즉 자유주의적 신앙을 고찰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다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회복하는 것, 환원하는 것, 돌아가는 것, 이 배경으로 우리 오순절 운동이 탄생됐다. 한마디로 좋은 모습으로 배경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같이 저와 함께 캐직 운동이라는 곳으로 가겠습니다. 미국에 이제 부흥사들이 있었는데 19세기에 영국에 가서 많은 영향력을 받았습니다. 1884년 옥스퍼드라는 곳에서 성경적인 성경 운동을 합시다 그러고 연합회를 했는데 세상에 몇천 명이 모였어요. 6천 명 넘게 모였는데 그때 성령의 불이 떨어집니다. 이것을 우리는 캐직 무브먼트, 캐직 운동이라고 합니다. 이 가르침과 체험은 나중에 현대 오순절주의가 발전하는데 큰 영향력을 끼치게 되었고요. 두 번째, 이게 재밌습니다. 제3회 축복 불침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아까 얘기했던 존 웨슬레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요한 웨슬레죠. 감리교를 창시하신 분이 첫 번째 축복이 있습니다. 첫 번째 축복은 뭐냐면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두 번째 축복이 있습니다. 세컨드 블레싱이거든요. 두 번째 축복은 성령 체험 또는 성화라는 카테고리 안으로 넣습니다.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현대 오순절 운동 중에 하나인 제3회 축복 불침례는 뭐냐면 세 번째로 말 그대로 불침례가 임하는데 이 불침례는 구원을 지나 성령의 체험을 한 자들이 불침례 체험을 한다라고 하면서 기존에 구원받았을 때 성령 받는다라고 하는 존 칼빈과 개혁주의적인 관점의 신학과 틀리 성화를 존 웨슬리가 구별해 줬잖아요. 그래서 할렐루야 감사하면서 여기다가 불침례를 하나 더 집어넣게 됩니다. 그래서 핵심 포인트는요, 성령님은 신학적인 카테고리 안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 언제 어느 뜻이 불같이 바람같이 생수와 같이 마음껏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침례가 중생과 구원받는 것, 성화되는 것 다음으로 오기 때문에 세 번째 축복 불침례 체험이라고 아예 제목을 잡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영국의 웨일즈 부흥운동이라는데요, 놀라운 것은 1904년이에요. 우리나라 1907년 장대영교회 부흥이 일어났잖아요. 이게 참 동시다발적으로 전 세계에서 일어난 부흥운동입니다. 이 오순절주의자들의 기초를 베이스를 만드는데 큰 역할을 해요. 영국의 미국 아주사 거리의 부흥운동과도 연결이 되고요. 무엇보다도 틀에 박힌 종교적인 형식을 깨버립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성령의 임재다, 예수님의 임재다. 그래서 사람들을 영적인 새로운 세계로 인도하게 됩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05년 전, 뭐 그 정도죠. 110년 전 됩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때 설교, 찬양, 기도, 헌금, 광고 이런 게 자연스러워요. 딱딱하지가 않아요. 사람들이 은혜 받기 시작합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을 받자 이들의 삶이 변화돼요. 웨일즈 지역에 술집이 문을 닫습니다. 방황하던 청소년들이 주께로 돌이킵니다. 그래서요, 장대원 교회에서도 성령의 불이 임했을 때에는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선수 목사님이 회개했잖아요. 내가 친구가 돈을 좀 잘 하라고 그랬는데 좀 착복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성령의 불은 회개할 때 임합니다. 회개하고 나면 중요한 게 뭐냐면 장대원 교회 근처에 있는 술 먹는 사람들이 다 술을 끊습니다. 술집이 문 닫아요. 한 도시가 거룩한데요, 홀리시티, 성시화가 돼버립니다. 여러분, 이 LA에 있는 아주사 거리에서도 성령의 불이 임하게 되는데요, 마찬가지였습니다. 성령의 불이 받자 단순히 지금 저 거리인데요, 그냥 불 받고 방언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삶이 변화되고요, 그야말로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좀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성령의 불 받은 자들이 성령의 열매까지 맺게 된다는 것이죠. 저는 꿈을 꿉니다. 우리 순복음 금정교회가 성령의 불을 받을지어다, 그리고 성령의 불을 받아 성령의 열매까지, 선교적인 삶까지 지향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게 진정한 부흥이에요. 부흥은 단순히 방언한다, 성령 체험한다, 아유 좋죠. 사람들이 몰려든다, 아 좋죠. 이게 부흥이 아닙니다. 진짜 부흥은 우리가 변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끊을 수 없는 게 끊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진짜 진정한 부흥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웨일즈 부흥이 막 찬양을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을 오래 하고 성령 운동을 일으키는데 불을 지피게 됩니다. 그 다음에 드디어 토페카 부흥 운동 들어보셨을 거예요. 캔사스주에 토페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자, 저 지역인데요. 저기서 파람 목사님이 오순절 운동의 아버지라 불리거든요. 저렇게 생기셨습니다. 왜 그래요? 아버지라고 그러냐면은 방언이 성령 침례의 증거다라고 처음에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토페카 부흥 운동을 처음 시작한 분이 아까 파람 목사님이에요. 때는 1900년이었습니다. 그날 가을학기 종강을 하는데, 자, 사도행전에서 성령이 역사한 장면을 조사해봐라. 신학생에게 숙제를 냈다고 그랬죠. 전부 방언. 사도행전 2장.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는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다른 목사님들도 와서 얼떨결에 기도하다가 방언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1901년 1일 저녁 7시에 시작된 기도회가 3일을 지속됩니다. 그러고 나면 여기서 은혜 받았던 사람이 오스만이라고 하는 여인이 은혜를 받습니다. 저 여인 여사신데요, 처음으로 방언을 받았던 저 여인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의 역사가 한국까지 연결이 됩니다. 그것은 제가 내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오순절 성령 운동은 이처럼 성경 공부하다가 신학교에서 일어난 운동입니다. 이 운동이 바로 아주사 부흥 운동과 연결이 돼요. 이것이 1905년 4월 LA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캐직 부흥사 마이어가 영국 웨일즈 지방의 성령의 역사를 간증하기 시작합니다. 부흥회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바니브레 거리라고 하는 거리가 있는데요, 여기 이 스트리트에서 파람의 안수를 받았던, 저렇게 생긴 곳인데요, 파송을 받았던 시모어가 설교합니다. 교회는 나사렛 성결교회였어요. 저분이었는데 이 시모어는 사도행전 2장 4절을 근거로 방언은 무엇인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방언을 말했다. 이게 성령 침례의 표적이다라고 정말 오순절적 관점에서 막 방언을 강조합니다. 그때 성령이 엄청나게 임합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불을 받아서 밖으로 튀어나갑니다. 역사 기록에 오면 몇백 명, 몇천 명이 모여서 아주사 거리에서 지속적인 성령의 불이 타오게 됩니다. 여기서 은혜 받은 자들이 한국으로 돌아서 선교사 활동을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주사 운동은 이 오순절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꼭지점, 지표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많은 성령의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목사님,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오순절 그 교단의 역사를 현재 최근에 있어서 한 세 가지로 정리를 해주십시오. 세 가지로 정리를 하게 된다면 종류를 세 가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정통 오순절주의자가 있어요. 우리를 전통 오순절, 영어로는 Orthodox Pentecostal Movement라고 하거든요. 전통주의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따라해 볼까요? 방언은 성령 침례 받을 때 외적 표적이다. 즉 쉽게 얘기하면요, 성령 침례를 받을 때 방언을 말한다, 이제 이거예요. 이게 전통 오순절주의자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렇게 믿고 있고요. 방언을 말하는 것을 성령 침례의 외적인 증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두 번째는요, 앞에 네오자를 붙이면 뉴, 신자가 되거든요. 그래서 네오 펜타코스탈 무브먼트, 신 오순절주의자들이 있는데, 이분들은 뭐냐면은요, 이 방언하는 것도 성령이 침례를 받는 거지만 방언을 죽어도 못 받는 사람들은 다른 은사를 통해서 언제든지 성령을 체험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뭐라고 그러냐면은, 다른 말로는요, 캐리스마스틱 무브먼트라고 그래요. 제가 말씀드렸죠. 캐리스마는 뭐라고요? 은사잖아요, 은사. 그래서 캐리스마틱 무브먼트라는 것은 은사주의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번 따라볼까요? 은사주의자. 그래서 나중에 혹시 신학을 하시는 분들은요, 영어로 네오 펜타코스탈, 신 오순절주의자들이 또 캐리스마틱이라는 것은 은사잖아요. 은사주의자하고 또 똑같이 있어요. 같은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새롭게 등장한 오순절주의자들은 뭐냐면은 성령의 은사를 강조하게 됩니다. 더 놀라운 일들은 이분들이 예를 들면 침례교예요. 침례교인데 옛날에는 방언을 받으면 정통 옥소독스 정통 그 오순절 교회 교단에 가입을 하는데, 이분들은 침례교에 있으면서 거기서 성령 운동하는 거예요. 감리교대로 운동하는 거예요. 장로교대로 운동하는, 교단을 떠나서 새로운 성령의 무브먼트가 일어납니다. 이것을 우리는 신오순절적인 운동이다라고 정의를 합니다. 세 번째가 재밌습니다. 나아가서 한 걸음 더 나가서요, 세상에
구교, 캐톨릭 있지 않습니까? 1967년도 두케슨이라고 하는 분하고 노트르담 대학교에서 오순절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했습니다. 대부분 이 사람들이 방언을 받아요. 수천 명의 카톨릭 성도가 방언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요, 또 예언들을 하고요, 영분별을 합니다. 이런 오순절적인 사건이 터집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1967년 지나서 캐톨릭 은사주의자 또는 캐톨릭 은사운동이라는 카테고리로 모이게 됩니다. 실제로 제가 호주에 가서 신학을 할 때는요, 이 신부님들하고 공부를 많이 했어요. 특별히 이 오순절주의자들 더 뜨겁습니다. 더 뜨거워요. 그리고 저보고 얘기할 때 막 인사할 때 목소리도 더 굵거든요.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영어로 나는 아버지다, I'm father 그러면서 악수를 하더라고요. 나도 아버지니까, 우리 애들이 있으니까 I'm father too, 나도 아버지다 그러고 인사했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분들이 아버지라는 것은 신부님이 영어로 아버지거든요. father, 나 신부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나는 주로 목사님들 만났기 때문에 신부님 만날 생각을 못했죠. 신부님들 가만히 얘기 들어보니까 구원관도 올바르고 성령의 운동을 제대로 전개하는 오순절주의적 관점의 신부님들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캐톨릭 은사운동이라고 표방을 합니다. 정리합니다. 정통 오순절 교리가 있고요, 살짝 바뀐 새로운 오순절 무브먼트가 있고 운동이 있고요, 나아가 심지어 캐톨릭 구교에서도 이 성령의 무브먼트를 지향하고 있다. 이 말은 전 세계는 이제 성령 운동에 동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세에 내가 영을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라는 말씀이 이 말세에 성령 운동을 하고 있는 교단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순복음 금정교회 이 놀라운 성령의 역사, 기도의 역사, 불의 역사,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는 역사, 무엇보다도 말씀 중심의 역사, 할렐루야, 전인 구원의 역사,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이 역사들이 끊이지 않고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성령 운동을 본받아 우리도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가는 하나님의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도행전 읽어보면 사도 바울 등장하고 베드로 등장하고 많은 사람 등장하지만 사도행전 28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29장을 저와 성도님들이 함께 써내려가서 먼 훗날 100년 뒤에 순복음 금정교회 부산 이곳에서 성령의 불이 떨어져가지고 이 불이 전 세계로 퍼져나갔더라. 할렐루야. 그 자전거 좋아하고 했던 청년은 나중에 엄청나게 큰 찬양 사역자가 되었더라. 할렐루야. 그런 애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의 역사는 어제나 오늘이나 우리 미래 세대 영원히 지속되게 될 것입니다.